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네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네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간이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찝을 것이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요. 이미 죄를 지적하시고 하룻밤을 기다려 제비 뽑기를 하셨다. 그리고 먼저 12지파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가 되잖아요. 유다 지파의 가문 중에서 여러 가문들을 족속별로 나와서 뽑으라 그래요. 그 족속별로 뽑혔어요. 그 다음에 가문별, 개인별, 서서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아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이 시작된, 단번에 아간을 지적할 수 있는데 아간이 그랬다, 아간 뽑아내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집안을 뽑고 남자들 중에서 아간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으셨을까? 이걸 우리는 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범죄한 자가 있다. 1차 기회죠. 그때 아간이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얘기했으면 돼요. 안 하죠? 설마.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는 에이, 그렇다고 뭐 내가 설마. 족속이 뽑혔어요? 아이고 뭐 설마. 우리 집안이 뽑혔어요? 설마. 그리고 자기가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마. 하나님은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불신의 마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흑암 속에 들어갔다 하여 나를 숨길 수 있을까요?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도 낮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 그곳까지도 들여다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가릴 것은 없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리에 틀림없이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범죄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심령 깊숙한 것까지 샅샅이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꼼꼼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이 조심스러울 거예요.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예화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 이제 자기 후계자를 뽑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유력한 사람 2명이 추천을 받았어요. 원장이 특별히 한 사람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 수도원생들이 물어보는 거죠. 원장님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더 나오는데 왜 자꾸 이 사람이 더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내가 물론 보여줄게. 그리고 2 사람을 불렀어요. 자, 닭을 1마리 줄 테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닭을 잡아와라. 이쪽 사람은 한참 만에 왔어요. 닭을 잡아서 왔어요. 근데 이쪽 사람은 원장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질 않아요. 해가 다 진 다음에 한밤중에 돌아오는데 닭이 살아있어요. 너 왜 안 잡고 왔냐?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내 후계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그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아마 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이제 부목사를 하다 보면 신방을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부목사 할 때는 신방 진짜 열심히 다닙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10가정 신방하고 와. 그럼 10가정 신방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영락교회 부목사였는데 구역이 인천구역이었대. 인천구역에 10가정 다니려니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밤 10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방하다가. 어느 날 선배 목사가 부르더래요. 야, 그러면 죽어. 그냥 가서 띵동해서 없으면 그냥 명함 하나 놓고도 신방했다고 그래. 그리고 저 찻집에 가서 좀 앉아있다가 와. 너 안 그러면 목회 오래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젊은 전도사들, 부목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나는 간섭 안 해. 하나님 앞에 네가 있음을 알고 살아. 그게 네 목회의 앞으로의 너를 하나님이 평가하는 잣대가 될 거야.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전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두려움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굉장히 정직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간은 그것을 부인했어요. 결국 자기가 택했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네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네게 숨기지 말라. 자, 제비 뽑혀서 나온 사람이에요. 물증이 있거나 어떤 증거가 있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 그래요? 네 죄를 자복하라.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이 막 주리를 틀어갖고 고통 속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고 와서 아간이 딱 뽑힐 때 이미 여호수아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자복하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 저 같으면 안 돼요 이러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하면 다 안 한대요부터 하잖아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안 한대요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게 아닌가. 자복하라. 거침이 없지요? 확신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신뢰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간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섭리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어디에 숨겼는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간도 놀랬겠지만 누가 놀랬을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그때만큼 확실하게 깨달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무리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 넘는 교회 다니실 때 다 아셨어요? 우린 몰라요. 한 200명, 300명 넘으면요. 300명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요. 한 300명 정도 되면은 그 집의 사정이 어떻다는 것까지 다 우리 다 알고 살아요. 그러나요? 500명 넘어가잖아요. 1000명 넘어가잖아요. 몰라요. 저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는 1:1 신방을 했잖아요. 모르세요? 아, 몰라요. 왜 몰라요?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왜 몰라요? 1,000명, 2,000명 넘어가면요. 숫자를 이렇게 셉니다.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안 오셨습니다. 아니라 오늘 100명 안 왔어요. 200명 안 왔어요. 100단, 200단이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대형교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작은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사고치는 목사님들 중에서 대형교회 아닌 목사님들이 몇 대요? 목사와 1:1의 관계 맺음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창학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는데 박창학 목사님과 1:1 관계 맺으셨어요? 박창학 목사님 여러분들 자녀가 누구고 무슨 일이 있고 오늘 무슨 고민하고 있고 그런 거 다 아세요? 모르셨을 거예요. 2,500명, 3,000명 넘어가는 목사님은 몰라요. 저도 한 500명, 300명 넘어가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500명 넘어가면부터는
그래서 부목사가 여럿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1대1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아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무리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얘기 이런 거예요. 나는 그 어느 순간에도 너에게서도 아니에요.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며 너에게서 귀를 돌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리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를 샅샅이 아시는 거예요. 내 구석구석을 살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나는 너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고 너에게서 결코 귀를 막지 않을 것이다.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항상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 PD 수첩 막 그 교회 막 부여. 근데 그 교회 정문에 뭐라고 써있냐? 코람데오라고 써있어요. 제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써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쌈질을 하고 있어. 말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죠. 아골골짜기로 다 가져갑니다. 아간의 아들, 딸들, 양염소까지. 그 양염소가 뭔 죄를 졌어요? 애들까지 다 거기서 불을 지르고 돌로 치고 온 백성이 다 돌로 쳐요. 왜 온 백성이 쳤을까요? 한 사람의 죄가 온 백성의 죄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돼요.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아간이 고통을 받고 돌을 던지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놈아 잘 죽었다고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형제인데. 모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몇백 년 뒤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고통인 거예요. 몸부림인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가야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회개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 끊어내야 되니까, 나의 습관을 다 끊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결코 소망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통을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십자가는 건너뛰고 영광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나의 죄를 돌아보는,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그러한가 끊임없이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지런히 세우는 작업부터 해야 내 소망이 시작이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 그러시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대충이 아닌 거예요. 내 속속들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돌이킬 때 비로소 거기가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처럼 거기가 포도원이 되고 거기가 소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 안에 아간은 무엇인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간은 무엇인가? 내가 훔친 신할 산표 외투는 무엇인지, 내가 훔친 금은 무엇인지, 내가 감춘 은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성도님들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너를 보고 있을 것이며 네 모든 신음조차도 외면치 않고 듣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늘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